몇 주 전에 인터넷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사기꾼 분별하는 20가지 방법. 사기꾼을 구분해내는 2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2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요.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사기꾼들은 목소리를 작게 한답니다. 왜 작게 하냐면 목소리가 작아야만, 나지막해 야만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해서 듣기 때문에 목소리를 깐다. 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좀 너무 경박한 용어를 쓴 것 같아서 민망한데, 낮은 소리로 말하더라. 그 말할 때도 눈을 한 번만 더 할게요. 눈을 깔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주거가 불분명하고 이사를 자주 다닌다. 그 다음에 뭐가 자주 바뀔까요? 핸드폰 번호가 자주 바뀐다. 그 핸드폰을 여러 개를 갖고 다니는데 바빠서 사업상의 핸드폰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핸드폰을 여러 개 갖고 다니고 번호가 자주 바뀐다면 일단은 의심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의 글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글이 쭉 나와 있는데 댓글이 하나가 딱 실렸어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면 댓글이 실리잖아요. 대꾸하는 글이 실리잖아요. 거기에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 사기꾼이지. 너 사기꾼이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나 너 안다. 너 사기 전과 20범 누구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을 분별하는 법을 글로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잘 참고해 둬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누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 참고로 저는 25년 동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좀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끄떡끄떡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개를 젓는 분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하도 사기꾼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생각이 특이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특이한 것 같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실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싶고 공짜를 좋아하는 것이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광고 문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달만 얼굴에 바르면 10년은 젊어집니다. 이런 거. 여기가 나오면 괜히 한번 사보고 싶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만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다든지 말이죠. 한 달만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 돈을 투자해라.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적은 돈만 투자해서 나한테 석 달만 맡기면 내가 배로 불려주겠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재물,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후일에 어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먹는 놈들이 많아질 거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양심에 불화살 맞는다는 얘기는 양심을 저버린다는 뜻이고요. 외식한다는 얘기는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했던 그대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세에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놀기 좋아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양심을 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따뜻함으로 넉넉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거룩하여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있다면, 아니 무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한쪽에는 감사함이고 한쪽에는 거룩하여짐입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믿는 자가 아니겠죠. 세상은 정말 묘하게 돌아가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기를 쳐먹을 텐데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얘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혼인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혼인할 것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그렇죠.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십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거룩하여짐입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라고 비교해 보면 두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녀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한쪽 날개가 끊어지는 거고 거룩함이 사라지면 한쪽 날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니까 노는 것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감사는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니까 점점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감사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감사 헌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닐까요? 여기에 와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닌가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닌가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병에 걸렸던데 우리는 지금 건강 중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 하면서 남긴 메시지에 보면은 남이 잘못됐을 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싫다는 거죠.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들 정말 싫은 사람이죠.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하고 뒤에 서서는 막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즉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진짜 제일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이웃이 잘못됐을 때 같이 가슴 아파야 되는데 이웃이 넘어졌을 때 좋다고 하는 것, 윗사람을 헐뜯는 자들, 앞에서는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기왕이면 고상하게 살아가십시다. 저속하게 비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감사가 없다. 저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바로 감사다. 그러니까 저속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고 차원이 높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를 살면서 오늘 아침 지금 12시간 막 넘었는데요. 12시간 살아오면서 감사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해오셨습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시고요. 동료들끼리 서로 가까울수록 서로 감사가 많이 나와져야 되고요. 밖으로 나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가 없네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마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에서 감사 10계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감사한지를 말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냥 갑자기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감사해요라는 일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내 옆에 앉아준 게 감사하고요. 멋진 찬양을 해주신 게 감사하고요. 오늘 헌금위원으로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게 감사하고요. 목사로서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예배자로 나와 앉아 있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감사할 거예요? 나와서 한번 해주실래요? 네. 감사를 몇 번 하면은 제대로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20번은 해야 인간다운 거다. 하루에. 20번 해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30번, 40번, 50번, 많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는 더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삶은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은 철학자가 했다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감사하는 것은 높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깊어진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쪽의 날개를 갖추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두 날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쪽 날개는 뭘까요? 이제는 거룩하여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을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굽실거리지만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거룩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요? 정말 세상 험한데 세상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고 이상한 놈들도 많고 이상한 얘기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위협과 그 사람들의 미혹함을 이겨내려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집을 짓고 집 마당에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을 채워 놓고 거기다가 시장에 가서 오리를 2마리 사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리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오리가 있는 연못에 가서 살폈더니 오리가 2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오리가 죽은 이유는 익사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제가 지금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얘기인지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주인이 장사꾼을 찾아가가지고 오리가 죽었다. 그것도 물에 빠져 죽었다. 너 어떤 오리를 판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사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오리는요, 잡아 먹으려고 식용으로 키우는 오리예요. 그 오리들은 한 번도 물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래서 물갈퀴가 있는지도 제가 모릅니다. 그런 오리들을 그냥 무조건 물속에 집어넣으니 물에 빠져 죽지요.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리도 물에 빠지면 죽는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했다. 나는 거룩하다. 물론 이 예배 시간만큼은 거룩하죠. 그러나 이 거룩함이 거룩함으로 승리를 하려면, 이 거룩함이 거룩함이라는 것 세상을 이기려면 이제부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고 출근했는데 출근해 보니까 뭐 직장에서 이런 유혹이 오고 이런 협박이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 보니 이런 회유가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축도하고 아멘하고 돌아간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죠. 예배했으니 나는 한 주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천만에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거짓말하고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그겁니다. 거룩하여지세요. 어떻게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고 더 많이 거룩해져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만 그만큼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지는 만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오는 시기에는 더 많이 말씀이 식어지고 기도가 어려워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TV 뉴스나 연속극 보는 시간은 도대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테레비를 켜놓고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뭐 일주일까지 계산하지 말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TV를 켜놓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묻고 싶지만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TV 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루에 10분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사탄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엥겔지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통계학에 엥겔지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그것으로서 식료품 사고 먹는 거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계산하느냐를 엥겔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 아이들, 식구들 먹여 살리느냐고 내가 5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엥겔지수는 50이 되는 겁니다. 쉽게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가지고 살라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먹이고 식료품 사고 쌀 사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인데 그분의 수입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엥겔지수는 50이 아니라 25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50인 사람보다 25인 사람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로는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어디 가서 문화 행사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근데 엔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렵다는 뜻입니다. 나라도 나라 전체 엔겔 지수가 높으면 가난한 나라예요. 후진국이에요. 엔겔 지수가 낮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고 풍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엔겔 지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지수에서 영적 엔겔 지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과연 뭐가 제일 많으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12시간이면 반은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6시간을 자면 하루에 25%를 잠을 자는 거예요. 그분이 80년을 산다고 그러면 20년 동안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빨라요. 80 먹었어라고 말하지만 20년은 잠만 자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TV 보는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 훈련을 시작을 했고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일독을 마쳤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이름이 명단에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1년의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30분만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30분을 못 읽어요. 자, 지금 오늘 10월 첫째 주예요. 10월 달 시작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 못 읽었다면 최소한 신약 성경 한 번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경건해진다니까요. 그래야지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에 지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10분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들이 왜 어두워지시나요? 하루에 10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하는 것이 TV 켜는 거고요.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관계도 없으면서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5시간 반 걸린다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TV를 또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그런 말이 나와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길이 좀 막혀가지고 5시간 반 걸린다. 뭐 예전보다 뭐 몇 퍼센트가 더 걸리고 덜 걸리고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나니까 뉴스가 다시 반복이 되잖아요. 그 뉴스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아까도 5시간 반, 지금도 5시간 반이야? 왜요? 그 뉴스가 녹화돼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TV 앞에 빠져있는 시간보다 말씀 앞에 빠져야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약할까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저는 자꾸 세상 유혹에 넘어갈까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거룩하지 못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 두 날개라고 했어요.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유혹이 물려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뭐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세상 위협이 와도 나 안 넘어가. 너네들한테 굴복 안 해. 난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거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멋지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날개를 튼튼히 하십시오. 감사함과 그리고 거룩하여짐. 우리의 인생 꽤 괜찮은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편지를 생일 카드를 쓰다가 요즘 말을 좀 바꿨어요. 맨 처음에 뭐 6월, 7월, 8월은 제가 그렇게 썼어요.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일 카드를 쓰다가 얼마 전에 제가 바꿨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멋진 인생이네요.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생신을 축하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게 거의 공식 멘트예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안경을 뭘 꼈냐에 따라서 까매질 수도 있고 파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을 안경을 쓰고 있고 거룩하여짐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은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큰 팔 벌리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달려나가는 방법이 바로 두 날개인데 한쪽은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한쪽은 거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조건 감사라고 말하면 되는데 거룩하여짐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